주님의 평안을 전하며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영동중앙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자라며 믿음을 지켜온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3년도 12월에 영동중앙교회에 부임을 했었는데요. 그때 교회의 설립연도가 제가 태어난 날과 3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이 있듯이 설립 50주년이 된 영동중앙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왔고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50주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희년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희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가정으로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땅과 재산들이 회복되는 기쁨과 감사를 누렸습니다. 저는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영동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희년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을 때에는 철없이 어렸던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보고 기뻐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짓는지라. 예수께서 배에서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개의 장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라고 하시는 장면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고 나서 수많은 고기들을 잡고 난 뒤에 예수님께 엎드리는 베드로의 장면이 그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3가지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또한 변화시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는데 그곳에 배 두 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를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 그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보시고 호숫가에서 조금 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처럼 나일론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물을 잘 말려놓지 않으면 그 그물을 다음에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밤새 사용한 그물을 잘 말려서 그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하는 작업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를 찾아오셨냐면 무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을 받고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할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도움을 주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힘든 가운데 누가 와서 어떤 일을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요청에 시몬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쪼개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5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 넘어야 될 장벽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피곤함과 육체적인 저항감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몇 번의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못 잡은 정도가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피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우리 남편분에게 여보,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좀 치워줘 라고 얘기할 때 남편이 나 지금 금방 들어왔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겠다는 말입니까? 버리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네, 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니 힘을 내어서 이 일을 했는데 내가 지금 그럴 여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잡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서적인 어려움입니다. 잡은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수고한 노력의 대가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5장 1절 5장 전반부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적인 것과 자기의 정서적인 것과 자기의 의지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그것은 때로는 합리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충분한 이유와 합리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나는 정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그것을 할 만한 마음의 정서적인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그것을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되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삽니다. 이것을 해야 될 이유, 저것을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의 이유가 이 세상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분명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였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순종할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추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유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다른 것이 나의 힘듦이, 나의 정서적으로 그렇게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움직여 가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두 번째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분명히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잡지 못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 동물들이 와서 2배에 가득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그물을 던지는 사람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직업이 어부이고 그것이 자신의 모습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 많은 고기가 잡힌 다음에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내가 나를 어부로 보고 있다면 물고기를 가지고 휘파람을 불면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고 나니 자기를 어부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때의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50주년을 맞이하는 영동중앙교회가 이 세상이 보기에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 보기에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서의 모습이 어떤지를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왜 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했을까요? 그는 평소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업으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저는 베드로의 부르심 가운데 베드로가 평생 잊지 못한 자기 고백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때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고백이기 전에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셔서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두운 나라 가운데 어두운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내어서 이제는 사도를 삼으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를 어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고 더 이상 어부의 모습으로 자신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해내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오늘 이 땅이 보기에 내가 어떤지 이 세상에 가진 직업으로 나를 평가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죄인인지 몰랐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인인지를 깨달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 성도들은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놀라고 많은 사람이 그 사건을 보고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가운데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로 살 때의 베드로는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이후에 살아가는 모습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살려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손과 빛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부르심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이 교회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